지금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사순절의 의미가 뭐냐라고 한다면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무시무시한 고난 당하신 그 고난의 역사를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40일 동안을 보내는 것이 사순절의 의미가 있고, 또 어떤 의미가 있는고 하니 부활절 전 40일 동안 충분히 준비해서 부활절을 맞이해야 한다라고 하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의 핵심은 부활절인 줄로 믿습니다. 과거 구약에 안식일은 토요일이었다고 할지라도 언제부터 주일로 바뀌어졌는고 하니 우리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부활절을 맞이해서 부활의 역사를 맞이해서 이제 예배하는 날짜 제도가 바뀌어졌으니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만큼 이 부활의 역사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순절의 유래를 볼 것 같으면 초대교회 성도들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부활절을 앞에 놓고 우리 주님께서 순환당하시고 고난당하셨던 그 역사를 살피면서 그래서 경건하게 40일을 보내는 역사가 유래되었고, 그래서 주후 325년 니케아의 회의에서 40일 동안을 사순절 기간으로 결정을 하고, 그래서 오늘날 지금까지 교회들이 사순절 절기를 지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40일이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곧 우리 예수님께서 사생애를 마치고 공생에 들어가시기 전에 광야에 가셔서 40일을 금식 기도하시고 공생애가 시작된 역사를 살필 수가 있고, 뿐만 아니라 구약의 모세가 시내산에 들어가서 40일 금식 기도하다가 하고서 이제 십계명 두 돌판을 받은 역사를 살필 수가 있는가 하면은,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세상에 계시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는 역사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40일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상으로 볼 때 매우 깊은 의미가 있죠. 그러니까 사순절의 의미는 뭐라고요? 부활절 전 40일 동안을 사순절이라 할 수 있고, 그래서 특별히 그 기간에는 경건한 모습으로 주님의 고난을, 주님의 죽으심을 묵상을 하면서 그리고 경건하게 지내다가 부활절을 맞이하는 데 의미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러면 이제 오늘날 우리 교회들도 이제 사순절을 지키면서 이제 교회 안에서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어떤 일들이 있는가 하니 이제 사순절 기간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면서 그리고 40일 동안의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우리의 잘못된 신앙들, 잘못된 생활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정리를 하고 점검하고 걸러낼 수 있는 기회가 사순절에 있어야 할 일들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앞으로 20일 동안만이라도 20일 동안에 우리가 주님 부활절 전 20일 동안만이라도 우리가 특별하게 보여야겠는데, 여러분 20일 금식 기도하라고 하면은 감당하지도 못할 일을 선포했다가 또 실천하지 못하면 그렇고, 여러분이 묻습니다. 구원 받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진짜 나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확실히 믿어지만 아멘 합시다. 자, 그러면은 이제 곧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 구원의 역사가 하루아침에 적당하게 그냥 아주 쉽고 간단하게 이루어진 역사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고난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한 끼만이라도 금식을 하면서 우리 주님의 고난을 묵상을 해야겠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어디 물어봅니다. 하루에 한 끼는 내가 금식할 자신이 있습니다 하신 분 아멘 할까요? 여기는 다 아멘 하는데 여기는 아멘도 안 하니 찬양 때 혹은 금식을 하면 기도하고 찬양할 때 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내일 아침 내일부터 앞으로 부활절 전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4월 4일까지 한 끼씩 금식을 하면서 사순절을 보내겠습니다. 생각되시면 아멘 합시다. 어떤 분은 아멘 안 하니까 고개를 싹 돌려버려요. 목사님 저는 한 끼라도 못 먹으면 도저히 못 견딥니다. 그리고 또 사순절 기간에 어떻게 보내야 하는 것인가 하니 금식을 하면서 또 개인적으로 성전에 머물러서 철야하면서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우리 회개할 것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들까지 회개할 문제가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대각성의 운동이 회개의 운동이 사순절 기간에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봄맞이 대청소를 하듯이 우리 심령 청소를 사순절 기간에 깨끗이 청소를 해야 돼요. 철저하게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일들이 사순절 기간에 이루어져야겠다라고 할 수가 있고 또 사순절 기간에 또 무슨 일들이 있어야 하는 것인가 하니 혹시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서로 감정과 감정이 격해가지고 등 돌리고 사는 대상들이 있습니까? 사순절 기간에 먼저 손 내밀고 화해하는 역사들이 있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화해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화평의 역사가 이루어져야겠고 그리고 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평소에 새벽기도 하신 분들은 20일 새벽기도가 특별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아주 훈련이 된 사람들은 쉽게 합니다만은 그러나 평소에 새벽기도를 못 하신 분들은 새벽기도 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러나 부활절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될 값이 20일 동안만이라도 새벽에 나와서 회개 기도하고 중복 기도하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의 제물이 되는 역사가 이루어져야겠는데 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평소에는 내가 새벽 기도를 못합니다마는 20일 동안은 마음에 작정을 하고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새벽 기도 하겠습니다 하신 분 아멘 합시다. 지금 내가 말하는 의미를 모르는 거 아멘 잘 안 나와. 20일 작정기도 내일 새벽부터 4월 4일까지 내가 꼭 이행하겠습니다 하신 분 아멘 합시다. 다 아멘 나올 때까지 물어볼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원하시거든.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철딱서 없는 아이들은 부모가 무엇 때문에 지금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고민하고 있는 줄을 모르고 얘들은 마냥 떠들고 장난하고 노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자들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우리 예수님이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깊이 묵상하면은 편안하게 잠잘 거 다 자고 먹을 거 다 먹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보낼 수가 없지요. 다시 묻습니다.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누구 때문에 구원받느냐? 주님 때문에 받았고, 주님 무엇 때문에? 주님의 고난 때문에,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역사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거든요. 그러니 특별한 기간이니 이번 40일 말고 20일만 작정을 하고 새벽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신 분, 난 눈 감고 물어보랍니다. 작정하신 분 아멘 하실까요? 한 100명 아멘 한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내일 새벽부터는 앞자리에서부터 차곡차곡 앉으시고, 또 기도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앞자리에 앉아서 앉으면은 또 제가 위에서 여러분의 기도하실 것이고, 아무튼 이렇게 사순절 기간은 특별 기간인 만큼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특별하게 본임이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우리 다시 5절 한번 읽으실까?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누군가니? 이사야는 벌써 구약시대에 벌써 우리 예수님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가? 예수님께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그가 누군가니? 예수님께서 상함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그가 곧 예수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인데, 이사야가 일찍이 구약시대에 지금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또 무엇 때문에 고난당할 것을 애원적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예수님이 찔리고 상하는 그 고난은 관한 귀한 말씀인 줄로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의 순한 고난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보세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 역사 그 자체가 고난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화로우신 몸을 입으시고 영화로우신 분이 영화로운 나라에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인간의 몸을 지니시고 이 세상에 태어나신데 누울 자리가 없어서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 동물들이, 짐승들이 먹고 잠을 자고 배설하고 하는 냄새가 나는 악취가 풍기는 마구간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시작이다라고 할 수가 있지요. 그런가 하면은 우리 예수님이 태어나시자 마시자 이제 또 어떤 고난이 따른 관이 피난길에 올라야 했습니다. 헤롯 임금이 새로운 임금이 태어났다 해서 어린아이들이 싸그리 죽여 없애는 이런 정책을 펴게 됩니다. 그때 성령께서 요셉에게 빨리 예수님을 데리고 피난 갈 것을 명령하시지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은 우리 예수님을 품에 안고 저 먼 애굽 땅으로 피난을 가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갔을 때 애굽에 가서 안내하는 사람이, 여기가 바로 예수님이 피난 오셨던, 그래서 피난을 기념하는 피난교회입니다 하고 자그마한 지하 교회를 보여주셔요. 그래서 이제 우리 예수님이 아기 시절에 요셉과 이제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여기까지 피난 오셨구나 하면서 그 애굽에서 예루살렘까지 가는 사막길이고 보통 먼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 예수님은 피난을 해야 했었던 아기 시절의 고난의 역사를 생각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는 30년 동안 저 시골에서, 시골 어디지요? 나사렛에서 사람, 곧 요셉과 마리아를 부모로 알고 부모를 섬기면서
30년을 목수의 아들로 이렇게 삶을 살게 되시죠. 그러다가 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에 들어가시면서 40일을 금식을 하며 이제 순환의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태복음 8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더라.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노숙자같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는데 처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스스로 철저하게 가난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해가 가시면 하면 하실까요? 그런가 하면 이제 고난의 결정적인 역사는 어떤 역사인 거니? 십자가를 통한 고난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누구시냐? 창조주시고 우리 예수님이 누구시냐? 심판주시지요. 그런데 심판주가 되신 우리 주님이 빌라도 법정이 죄수로 서게 됩니다. 그래서 빌라도 법정에서 이제 우리 예수님에게 판결이 나는데 유죄 판결이 나게 됩니다. 십자가형에 사형당할 것으로 판결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일반 사형수들이 하던 대로, 그러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게 되면은 이제 거기서 매달려서 죽어야 할 십자가 형틀을 거기서 메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등에 맸습니다. 그리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갑니다. 그 십자가가 얼마나 무겁고 힘든지 가다 쓰러지고 그냥 가만 가기만 한 것이 아니라 군병들이 채찍을 들어서 후려칩니다. 그 채찍은 어떤 채찍인고 하니 가죽 끝부분에 동물 뼈를 달든 납덩어리를 달든 쇠붙이를 달든 달아가지고 후려쳐서 죄수를 치면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게 되고 살이 찢어지고 온 전신이 피가 뒤범벅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 빌라도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그리고 사형틀을 메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야 합니다. 얼마나 두들겨 맞고 매를 맞았더니 지치고 쓰러지니 그래도 어찌할 수 없이 구경하러 나온 고레네 사람 시몬에게 억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워서 골고다까지 가게 하는 이 역사를 우린 성경을 통해서 살필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립니다. 그리고 양 손발에 쇠로 만든 못을 쳐서 박습니다. 뼈가 부러집니다. 힘줄이 터집니다. 그리고는 머리에다는 가시로 만드는 관을 위에서부터 내려서 씌우니 이마가 찢어지고 피가 터지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싹 내리 찍습니다. 그때 옆구리에서 물과 피가 싹 쏟으시는, 그래서 무려 6시간 동안 신음하다가 다 이루었다 하시고 주님이 죽으신 역사를 살필 수가 있습니다. 묻습니다.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구원받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어린아이가 세상 태어날 때 저절로 태어나는 게 아니라 산고의 고통을 통해서 어떤 산모들은 어린아이를 분만하다가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출혈이 심해서 죽는 산모들도 없잖아 있다고 그래요. 마치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온 몸은 갈기가 찢어지고 피는 쏟아지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지니 목마르다, 내가 너무 목마르다 하시다가 결국은 숨을 거두시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졌고 구원받았고 천국 백성 됐다는 사실을 우린 믿어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할 것은 다시 5절 한번 읽으실까요? 시작. 다시 큰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예,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예수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다. 우리는 그분 때문에 그래서 계속해서 그가 우리 때문이요 그가 우리 때문이요. 나를 위해서 주님이 고난당하시는 고난의 역사라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6절 제가 읽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따릅시다.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잘 주목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왜 무엇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끔찍한 순환의 길을 걸어야 했으며 그 무슨 무서운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내 죄 때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나의 뭐 때문이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죄라고 하는 문제, 누구의 죄? 우리들의 죄.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그 무시무시한 끔찍한 순환을, 고난을 사양하지 않고 당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죄의 결과는 죽습니다. 에덴 동산 사건을 보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도록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만드셨어요. 그리고 아담 하와에게 다 주셨어요. 모든 식물이 될 것이다. 그리고 다스리고 정복하며 누리고 살아라. 그런데 단 하나, 에덴 동산에 선악과는 먹지 말아라. 먹는 날은 종종 죽는다. 그런데 아담 하와가 사단의 미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고 미혹을 받습니다. 선악과를 다 먹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명령을 어김으로 인해서 거기서 인간들은 하나님과의 완전히 관계가 차단되는 죽는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또 죄의 결과는 어떤 결과느냐? 엄청난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받아 누리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그 축복의 현장에서 쫓겨나야 하는 신라곤의 인생이 되어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범죄함으로 인해서 인간들이 저주를 받습니다. 사람이 저주를 받고 식물도 저주를 받고 땅까지라도 저주받는 결과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17절 제가 읽습니다. 아담이 그러시되 네가 내 아내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에 내가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서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사람이 저주를 받고 땅이 저주를 받고 식물들까지 저주받고, 그래서 그 저주가 어디까지 왔느냐? 지금 현재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세상에는 불행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가지각색 사건 사고들이 많고요, 여러 가지 질병들도 많고요,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짓고 번뇌 속에서, 고민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지난 금요일 날이요, 이제 설교를 하다가 저는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우리 어른들에게 배운 찬송이 있습니다. 영문 밖의 길 같은 거, 주님의 고대가 같은 거. 낮에나 밤에나 눈물 머금고 내 주님 오시기를 고대합니다. 가실 때 다시 오마 하신 예수님, 오 주여 언제나 오시렵니까? 저 개인적으로도요, 그 찬송 부르면서 펑이나 많이 울고 울면서 그 찬송하다가 기도하다도 그 찬송을 하다가, 그런데 요즘은 그 찬송이 사라졌어. 눈물 없이 못 가는 길, 피 없이 못 가는 길, 영문 밖의 좁은 길이 골고다의 길이라니. 영생복락 얻으려면 이 길만은 걸어야 해. 배고파도 올라가고 죽더라도 올라가세. 이런 찬송들을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없어요. 그래서 지난 금요일 날 이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왜 요즘 사람들은 주님의 고대가를 잃어버렸을까? 오 주여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오 주여 언제 나오시렵니까? 주님 올 날을 막 사모하고 그리워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한테 물어봤습니다. 주님 언제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숨까지 지면서 오늘 저녁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그날 천국이, 그 나라가 너무너무 그리워서 그 나라 빨리 가고 싶어서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가 아니라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사람들 모두가 인생살이가 너무나 피곤하고 고달프고 괴롭고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땅의 생활 수고에 다 빨리 끝내버리고 천국 생활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님 오실 날을 코디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물어볼까요? 잘 생각하고 대답하세요. 주님 이 시간에 재림하시고 이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 생각되신 분들 아멘 하십시오. 아멘 안 하시니? 우리 찬양대 물어보고 있어요. 주님 오늘 저녁, 아니 오늘 저녁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에 오셨으면 좋겠다 생각되시면 아멘 하실까요? 몇 사람은 아멘 아니에요. 어떤 90된 할아버지가 시를 쓰는데 주님 오늘 전 날더러 오라가시면은 나는 이렇게 대답하겠노라. 주님 뭐가 그렇게 급하십니까? 내 할 일 아직 남았으니 천천히 가겠사옵니다. 90된 할아버지도 빨리 가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할 것은 이 세상은 살면 산 만큼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슬픔이고, 이해가시면 아멘 하실까요? 무엇 때문이냐?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결정적인 죄의 결과는 어떤 결과느냐? 무서운 심판의 대상이 되지요. 심판이 뭐냐? 우리 나사로와 부자에 관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나사로와 부자가 죽었어요. 한날 한시에 죽었어요. 여기는 어떤 의미가 있는 관이, 죽음 앞에는 부자도 권력자도 가난한 사람도 그 누구도 할 것 없이 아주 공평하게 반드시 죽음이란 문제가 온다라고 하는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성경을 살펴보았더니 부자는 어디 가고 지옥을 갔고 나사로는 천국을 갔고, 이 말씀의 의미는 이 세상이 죽음으로 끝남이 아니라 죽음 후에는 반드시 내세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돈 많은 부자가 이 세상에 있을 때는 돈만 있으면 아니 될 것이 없고 못할 일이 없을 것 같지만, 그러나 구원 문제는 돈 가지고 왔는데, 권력 가지고도 왔는데,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이라야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지옥에 가서 신음소리 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부자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니 아브라함의 품에 나사로가 머물러 있고, 거기가 천국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불꽃 가운데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요청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지금 지옥에 떨어지는 부자의 영체가 탄식을 하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사로의 손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서 내 혀를 서늘하게 좀 해주시옵소서. 물 한 모금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지옥 불꽃덩이 속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이, 야야 부자야, 나사로가 그곳에 갈 수도 없고, 천국에서 그곳으로 갈 수도 없고, 그곳에서 이곳으로 올 수도 없단다 라고 거절을 합니다. 그러면 한 가지 청이 있습니다. 뭐냐? 그러면 기왕사 나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믿고 믿지 않고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지옥에 왔지만은, 우리 집에 가면 형제 5이 있습니다.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내 집에 보내서 형제 5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고, 그리고 내가 온 지옥에 이곳에 오지 않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그러니 또 아브라함이 그렇습니다. 아니다,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죽었던 자가 다시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믿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굳이 나사로가 세상에 내려가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에는 복음을 전거하는 사람들이 많으니 그 복음을 듣고 믿고 믿어서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아브라함이 말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땅에 머물러 살 때는 돈 많은 것이 좋겠지요. 그저 돈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아이들 같은 경우는 공부 열심히 공부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좋은 대학 들어가야겠지요. 좋은 직장도 들어가고 성공하고 출세해야겠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땅에서 일순간이란 사실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생각나지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인생 아무리 몸부림치고 발버둥 쳐 보았자 100년 미만이요. 인생의 행복에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100년 미만이라니까요. 그러나 이 세상 끝나는 그날 십자가에서 고귀한 피를 쏟으시고 우리 죄값 치르시느라고 죽어주신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옥에 가지 않고 이미 심판을 면하게 되어 있고 천국에 입성하게 되어 있고,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남녀노소 유무식자를 초월해서 그 누구든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음으로 인해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땅에 머물러 살아가는 동안에 나그네 인생길 살아가면서 나에게 가장 값지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바로 알고 깨닫고, 이 사실을 내 가족들에게, 이 사실을 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은 무엇 때문인가 하니 우리의 죄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라고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묻습니다. 이 예수가 믿어지면 하면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인가 하니, 물론 동정녀 탄생 초림의 예수님을 믿는 일 귀합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오셔서 내 죄값 치르시기 위해서, 내 죄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귀한 피를 쏟으시고 죽어주신 그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주님을 믿어야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믿어진대요, 하나님도 믿어진대요.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안 믿어진대요. 이건 믿음이 아니지. 또 여호와 증인들은 천국도 지옥도 없이 여기가 지상 천국이 이루어진대요.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에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다라고 한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필요도 없었고, 우리 예수님께서 굳이 우리 때문에 그 무시무시한 고난의 잔을 마시고, 그리고 무시무시한 그 고난을 당하고 온몸은 찢기고 피 흘리고, 그리고 무려 6시간 동안이나 매달렸다가 죽으실 이유가 없다 이 말입니다. 5절 한번 다시 읽읍시다. 5절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죄 사함을 받았도다. 죄에서 해방받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이 의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고난의 결과는 어떤 결과이루냐? 완전히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에덴 동산에서 상실했던, 잃었던 생명 다시 찾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역사가 이루어졌지요. 그런가 하면은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당당하게 이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우리 학생들 믿어지만 하면 할까요? 우리 학생들 믿어지만 하면 할까요? 우리 학생 정신 차려야 돼. 다시요, 오른편에 있는 양들에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이 축복을 선언합니다.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요 창세로부터 예비된 나라를, 천국을 상속받으라. 여러분과 내가 주님 때문에 천국을 상속받을 수 있는 상속의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를 행하여 갔길로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웬 말인가, 웬 은혜인가. 이 엄청난 은혜가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사실은 기적 중에 기적이요, 은혜 중에 은혜요, 축복 중에 축복이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우리 성도들 잠깐이라도 이 엄청난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수로 보답할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 은혜를 늘 보답하면서 성숙한 신자로서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